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품위 있고 질서 있는 믿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 속에서 깨닫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질서는 사물의 순서나 차례를 뜻하는 말이지요. 사람들이 편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지켜야 할 순서나 규칙을 말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모였을 때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요. 어린아이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두 가지 교육이 있는데요. 바로 예절 교육과 질서 교육이라고 합니다. 특히 안전을 위해서는 질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해요. 집에서 부모님과 있을 때는 크게 질서를 지킬 일이 많지 않았지만 어린이집에서는 친구들과 형님들, 동생들도 있으니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질서를 꼭 지켜야 한다고 교육을 받습니다. 아이들 중에는 한 줄 서기를 하지 않고 재빠르게 앞장서려고 하는 어린이, 계단에서 점프를 하거나 빨리 가라면서 친구의 등을 미는 어린이, 다른 친구에게 물어보지 않고 물건을 가로채는 어린이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어린 아이들이 질서를 잘 배우고 지키기란 쉽지 않다고 해요. 아이들마다 각각 다른 성격과 인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안전과 질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배우는 질서는 가정에서부터 또 학교와 직장 생활을 안전하고 다툼 없이 잘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데요. 교회도 예외는 아니지요.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권면하는데요. 모든 예배와 모임, 그리고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즉, 교회 공동체를 이롭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로 활력이 넘쳐났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에서는 교회가 부흥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는 제각기 다른 은사를 받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 예배가 질서 있게 진행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신 다양하고 풍성한 은사는 감사할 일이지만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무질서하게 사용하여서 오히려 예배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은 예언의 은사를 뽐내기라도 하듯이 서로 먼저 말하려고 했으며 그로 인해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예배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집중할 수 없는 예배, 곧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도 없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서 바울은 예배자의 올바른 태도를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은사를 절제하면서 질서 정연하고 평화로운 예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해도 다른 사람이 예언할 때는 양보하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말을 멈추어야 합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 합창 수업을 들었고 합창 연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합창 단원 가운데는 남보다 뛰어난 노래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남들보다 목소리가 작고 음정과 박자가 잘 맞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때 지휘자 선생님은 노래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남들보다 소리를 크게 내지 않도록 지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음정과 박자를 잘 맞추지 못하는 사람은 악보대로 노래를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 하게 하셨지요. 지휘자 선생님의 이러한 지도 덕분에 합창은 순조롭게 연주되었습니다. 합창 단원들은 제각기 다른 색깔의 목소리를 갖고 있었지만 절제하고 질서 정연하게, 그래서 사성부가 조화로운 하나의 소리로 합쳐졌고 청중에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합창 연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은사를 절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태도, 그래서 조화를 이루고 하나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질서 있고 평화로운 예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품,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은사는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 질서와 평화를 지키려면 예배하는 자들이 예의를 지켜야 하지요. 안타깝게도 고린도 성도들은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예언이 시급하고 더 중요하기에 빨리 말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행위를 멈추라고 권면합니다. 예언의 말씀이 올바른 태도로 전달될 때 비로소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초등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면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먼저 앞서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홍해를 만났을 때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유치부와 유년부에서 말씀을 여러 번 들었던 6학년 형아들이 제 말을 가로채서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갈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갔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모두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말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그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곤 하지만 가끔은 말씀 선포에 방해가 된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6학년 어린이는 이미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나름 예언을 한 것이지만 질서 있고 예의 바르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가 되심을 선포하려는 저의 의도와는 다른 예언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모습조차 기특하고 칭찬해주고 싶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초등학생과 같은 무질서하고 무례한 태도로 보일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직분을 받았다고 누군가를 지적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사와 직분을 받은 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겸손과 온유함입니다. 나에게는 엄격한 질서를 적용하고 다른 이에게는 관용과 친절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지요. 하지만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심같이 우리 역시 나를 내려놓을 때 질서와 조화와 평화를 이루고 온전한 연합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무질서하고 저마다 자신을 내세우며 교만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으며 부활의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기에 세상 속 저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하죠. 먼저는 나 자신을 높이려는 욕심을 내려놓읍시다. 내 이름과 내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의 능력을 높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다른 사람을 섬기며 품위 있고 질서 있는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회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시게 하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받은 은사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는 자 되어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참된 성도가 되게 인도하소서. 둘째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새 성전에서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주께 예배하는 세대를 길러내게 하옵소서. 새 성전 건축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고 그 과정이 순탄하여지며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우게 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